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과 부활로 해결된 거, 뭐가 해결됐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눈에도 안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아무 상관, 열심히 사는 거 아무 상관없나. 나라를 살리는 공덕을 세워도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근본 문제. 죄,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버리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하고도 무서운 것, 보이지도 않는 것, 이게 모든 사람에게 붙어갖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멋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굉장히 자기가 우쭐해지잖아요.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자기 만족을. 그래서 제가 찬양을 옛날에 광주 대교에서 제가 청년 때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청년 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타도 연주하고 베이스 기타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제 드럼도 치고. 그때 우리 찬양팀에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들 같이 함께 기도 모임하고 메시지 나누면서 그 부분을 제일로 자주 말씀하신 게 뭐냐, 그 자기 의미에 심취되지 말아요. 어떤 때는요, 여기 막 치다 보면요, 그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묘한 쾌감이 있어요. 내 이 기타 이거 치면서 한 번씩 뜯어버리면 뚱뜨닥 뚱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내 귀에 들릴 때 굉장히 내 만족감이 느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찬양인데 내가 내 소리에 내가 취해버려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이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특히 드럼입니다. 드럼은요, 이렇게 보면 멋있거든요. 촥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촥 자기도 모르게 막 뭔가 시원, 자기 막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다고 뭐 하지 말한 건 아니고 자기 소리에 자기가 다 도취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주의를 할 때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내 명성, 내 이름, 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뒤에서 수군대고 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주의해야 돼. 못하란 말 하지 마. 아닌데 주의해야 돼. 뭔가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해야 되지만은 그것에 도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심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의견 내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왜냐하면은 내가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인데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랬을 경우에는 큰 오류에 빠지잖아요. 내가 응답 누리는데 지장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막는 역할을 내가 심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말고 뭐 벙어리 3년, 뭐 봉사 3년, 김어리 3년으로 살아가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세계복음화가 막 의논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 뭐 한두 마디 하면 금방 성령인도 받는 사람에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소통이 돼야 되지. 의견 많이 내가지고 막 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회의는 적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고 다 소금 치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소금 많이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짜서. 그렇죠? 너무 또 약하게 간을 하면 또 더 싱겁잖아요. 그래도 차라리 싱거운 건 나서요. 싱거운 게 나온 것이 싱겁다 그러면 소금 더 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짜버리면은 이제 입에 못 들어갈 정도로 짜버리면 이거는 거기다 물을 치면 이제 완전히 짠 것을 조금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맛은 싹 다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 소금치듯 하라 그랬잖아요. 소금치듯. 다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맞는 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여러분의 헌신.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지혜가. 또 우리가 또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이런 부분과 딱 이렇게 맞아져서 이렇게 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동받았다 이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주로 감동받았다고 그때 뭔가를 결단을 해요. 근데 이 감동은 며칠 못 가거든요. 며칠 지나면은 마음 먹었던 것이 어느 틈인가 약해져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헌신을 결단하고 할 때도 오랫동안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는 혹은 말씀 받을 때 감정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는 감동이 돼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 많은데 그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받을 때 이성적으로 받으세요. 사실로 받으면 믿음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 한번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저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막 여러분 눈에서 눈물 쏙 빼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순간이에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가 나도 여러분이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이 언약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질을 난 거지 언약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안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지양을 좀 해야 되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중심 이건 굉장히 포로된 거예요. 돈으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들만 교회로 부르셔야지 세계복음 하려면.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하나도 없어도 세계복음화 가능해야 돼요. 아멘.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세계복음화 가능해야 된다니까요.
바울처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해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응답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잖아요. 역사하시거든요. 그 은혜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못 갔다든가,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중단했다든가,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 선교를 못 갔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없는데 갔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 걸 또 일일이 내가 또 간증하면 그건 수준 낮은 것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또 그런 거 응답받으려고 또 막 거기에다 또 목매고 또 집중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그런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새 가족이라면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헌가족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오래된 여러분한테 기도했더니 막 뭐가 생겨, 기도했더니 막 뭐가 해결되고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새 가족 여러분하고는 그 정도 지금 되면 안 돼.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벗어나야죠. 이제 만나가 그쳐야지. 언제까지 만나 내리기를 기다립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도 하늘 쳐다보려니까. 가나안 땅 딱 들어간 순간 만나 끊어졌어요. 이제는 뭐하냐? 네가 심고 거두는 구속의 축복을 받아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아라. 그거예요. 네가 이제 땅을 밟고 네가 정복해서 네가 이겨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겠다, 담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이제는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다 나중에 보면 전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무덤에 옛날 것이 다 되었고 있는데 썩어가지고 냄새나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된 게 뭐냐? 부활을 통해서 해결된 게 근본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을 영원히 따라가면서 잘하고 못하게 망하게 했던 그 저주가 해결됐다. 저주라는 건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 이리 가도 망하는 거잖아요. 불신자의 이 주소입니다. 이게. 어디 가도 안 되게 되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게 있어야 세계복음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기로 하셨다면 세계복음화 되도록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건 누리면 됩니다. 안 주시면 누리면 돼요. 지금 그 상태를 누리면 돼요. 왜 저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용히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이 3611의 이 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길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 길로 안 가요. 돈 목표 아닙니다. 돈이 행복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한 건 많아요. 그러나 그걸로 세계복음,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거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형제 자매가 식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고요. 보통은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전문이 병 고친 건데. 그렇죠. 근데 빨리 안 가시고는 늦적늦적 한 3일을 지나시더니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고 뭐라고 하냐면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건데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지금 묻어가지고 지금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해서 신앙 고백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에 있고 그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신학은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이거를 지금 실제 문제 해결로는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이제 영원토록 천국 가서, 그리고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사건 속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굉장한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이때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없어진 것, 이제 더 이상 형벌 없어요. 지옥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는 재앙이 가득하지만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요셉과 그 집안에 이런 일이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격도 받았지만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전부 뭘로 바꿔버렸어요? 세계복음화로 바꿔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우리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변화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활용하셔요. 교회의 핍박자 그 징한 사울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전도자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면 바울 때문에 죽은 스데반에게 형제가 없겠습니까? 부모가 없겠습니까? 스데반의 형제나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은요 원수거든요. 이 사람은 오늘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사도라고 지가 막 전도로 다니거든. 이 상처가 해결 안 되면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겠죠. 욕하고. 저는 지난날 교회 핍박할 때 우리 아들 죽인 놈이다. 우리 형님 죽인 놈이다. 여기서 못 보니 이게 나라고 하는 틀,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관점을 갖지를 못해요. 세계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수용해라. 그러면서 너는 어디로 가라? 세계복음화로 가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여러분 뭘 해도 저주거든요. 뭘 해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자가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아들의 형상. 자녀들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뭐가 딱 나오냐면 또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나와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어디로 가버리고 막 원수, 상처, 분노 이런 것만 막 남아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모습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이가 이제는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만 준 거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달란트라고 해요. 사람은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르다니까요. 비슷한 사람은 없어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여러분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찾아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어디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있는 그곳, 그 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유, 이런 시원찮아 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 다 주셨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아이고 이런 노예 이런 걸 주셨어요. 노예가 무슨 직업도 아니고 그렇죠. 저주인데 하나님 주셨다고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셨다고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막막하고 아무 도움받을 데 없고 자기 스스로 판단도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주인의 허락 없으면 밥 먹지도 못하는 완전히 메인 종 같은 그런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어요. 이걸 찾을 때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해방.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이걸 찾아버리면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찾으니까 언제쯤이나 이 환경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쯤이나. 중보다도 못, 중은 이런 거 가끔 찾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걸 못 찾아. 왜 그런가 모르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했던 삶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이게 십자가 부활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속에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근데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나도 힘없고 노바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 그리고 그런 때도 안 와. 그런 때도 안 와. 시간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 가본들 이게 있는데 가본들 여러분 네피림 시대 때 사람들 막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막 돈 벌면 성공하려고 살았습니까?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그 버렸던 거 다 물속에 잠겨버려요.
자기들의 목숨도,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재산도,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생명 같은 자녀들도 다 물속에 잠겨버려요. 수상돼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상태로 여러분 바뀌어버렸냐 그러면 이제 에브리바디로, every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다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뭐가 환경이 이래요. 남편이 이래요. 직장이 이래요. 너무 원망했어요. 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40년 동안 먹이셨다니까요. 그 6년 된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요 이 떡과 이 음식을 갖다 줬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까마귀가 없어지더니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거라고 과부를 내가 준비해놨던 너한테 먹을 거 주게 하려고 준비해놨으니까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 만나가지고 마지막 남은 음식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굶게 죽게 하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먼저 주라. 이 제정신같이 박힌 사람이 이런 말 하겠냐고요. 지금 기근이 3년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이제 딱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먹을 거 딱 자기 아들하고 먹고 좀이라도 버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굶어 죽는 거는 자기가 굶어 죽는 차라리 낫지. 근데 그 음식을 마지막 음식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달라는 거 똑같은 거죠. 줬어요,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실 거니까 내놔라. 줬다니까요. 그리고 이 과부 그리고 그 아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보통은 죽어야 돼. 망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떡반죽 그릇과 그것의 기름을 다 하지 않도록 계속 축복하십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믿어. 이렇게 돼야 되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맨날 주어도 부족할 겁니다. 맨날 주어도. 성교 못해요. 죽었다 깨어난 성교 못. 자, 이렇게 아무도 없고 요셉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인데. 그것도 외국에서 잡혀왔는데 애굽으로. 알고 보니 주인 보디발도 요셉에게 주신 미션 이루는데 하나님이 인력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 노예들도 그 가족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오면 감옥의 간수장애를 요셉에게 붙이는 거예요. 전부 길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길에 필요 없는 사람. 심지어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하는 원인이 됐던 보디발의 부인의 그 요셉을 무고한 요셉을 감옥에 보냈던 그 여자의 그런 못된 짓조차도 성령의 인도 속에 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지. 여기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누가 요셉 보고 야 주인이 진짜 나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 뭐라 하냐. 아니 괜찮아. 하나님 시간표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이리 보내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부인에 대한 무슨 일을 가는 그런 거 없어요. 시간표야. 물론 그런 게 편하지는 않죠. 육신이. 노예 생활이 무슨 편하겠습니까? 감옥 생활이 무슨 편하겠냐고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걸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를 애굽으로 판 형들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준비된 사람. 사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10년을 쫓아다녀줘가지고 다윗은 다윗 됐다니까요. 모든 숨은 용사들 다 찾아내버렸다. 다윗 왕국에 결정적인 힘 있는 장수들을 다 찾아냈대. 10년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쫓아다녀줘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 못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여기다 에브리웨이 이것만 붙이면 돼요. 에브리웨이 뭡니까? 모든 방면에 전에는 뭐예요? 길이 없어. 방법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길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부 길이에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자주 체하고 그러신 분들은요. 요거 찾아 누려버리면 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한 음식 먹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상한 음식 한두 번 먹겠습니까? 어떤 때요?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더 맛보자. 그래 맛보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상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오래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명히 몸이 이상해요. 저는 그때 그리스도 괜찮아. 만약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며칠 지나버린 거 먹었어 지금. 그럼 없던 병도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먹지는 않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먹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괜찮아? 다 이런 것도 먹어버려도 돼요.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날짜도 딱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거를 먹고는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내가 하루 날짜 지난 걸 먹었는데 요거를 계속 빠지잖아요. 실제로 이제 설사하고 토하고 날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가짜라고. 가짜 전염병. 이게 심적에서 오는 거죠.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걱정되면 매실차 한잔 마셔볼게요. 걱정되면요, 혹시 이거가 무슨 병이 아닐까? 미리 걱정하고 이제 병원 미리 다녀야 돼요. 여러분, 누리시고.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에브리타임이죠. 에브리타임 뭡니까? 매번 이런 뜻이야. 매번. 그 말은 뭐야?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 모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24시로 역사해버려요. 우린 전에는 갈 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승리합니다.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시간이 있냐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속에 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복음 가졌잖아요. 왜 복음 가져놓고 복음 생각을 못하냐고. 왜 복음 가져놓고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냐. 왜 반대로 있으면서 온갖 상처받고 온갖 시험 들고 이러냐고.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완전히 재앙저주 없애버려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살아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답이고 모든 것이 길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갔거든요. 렘넌트 7번 봐보세요. 다 이 속에 있어요. 얼른 봐봐요. 성공 절대 못하는 곳으로. 성공 절대로 못할 상황 속으로. 밥도 못 먹을 처지로. 그런데 그렇게 됐냐? 아니요. 완전히 이랬고 모두를 살려버리잖아요. 그 렘넌트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믿고 이 실제로 확신 가지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면 돼요. 믿음에 고백하면서. 그건 렘넌트 7명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 오늘 1번이고 금요일날 2번입니다. 더 오래 하면 또 여러분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짧게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걸요 기록해 놓으시고 항상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떤 고백해야 되냐?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요. 항상 질문해 보시고 이 메시지 가지고 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10분 집중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나의 인생 우리는 모든 것이 길이기 때문에 길 찾을 필요 없어요.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믿음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시간 몇 불신앙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확신과 믿음 달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산 자예요. 앞으로도 살자고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 재림 빨리 오시면 우리는 산 채로 천국 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말씀운동 백다락방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모든 시험 든 거, 모든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거 전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남 탓 아니에요. 요셉의 노예로 간 거 형님들 탓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일치. 여러분 누구 탓 하는 것은요.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어서. 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맨날 남 탓을 해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게 되면 지금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면 다 살아요. 나 한 사람으로 교회 살아요. 가진 것 없는데 그거는 불신자 생각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 살려요. 그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오늘 수요일이지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